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며 사단을 대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잘못된 영을 분별할 줄 알며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희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큰 깊은 상처를 가진 성도를 상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 안개비, 이슬비, 보슬비, 부슬비, 가루비, 가랑비, 채찍비, 소나기, 여러 가지 비로 우리의 인생에 걸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과 말로 때론 오랜 기도와 섬김으로 죄와 결핍과 상처로 인해 단단히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때에 맞는 사랑의 비를 내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에 앞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노와 다툼을 해결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신 역할은 공동체에서의 권위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남성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도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있어서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마음을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하나님께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왜곡된 감정이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남성들에게 기도하기에 앞서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와 다툼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는 비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비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 그 마음으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상황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손은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전통에 따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2000년 전 에베소의 여인들은 내적인 것들보다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옷을 입을 때에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나 말을 할 때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에게 오해가 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여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 그곳에서 남성을 지배했고 남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바울은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가기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됩니다. 내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목장 안에서는 목자, 목녀, 목부에게, 가정 안에서는 먼저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 권위를 세워가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권위 아래 들어가 권위를 세우며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거짓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배워 주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만나게 하시는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